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앙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와 사위로 삼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통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할 게 있는데, 아니, 결혼은 사적인 거 아니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라라 말하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400년 뒤에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바로 주면 되는데 왜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부족에서부터 민족으로 장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0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고 롯의 가족만 살려두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볼 때 이미 죄가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 한번 했거나 조그만 죄악 하나를 지었다고 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도덕적, 영적, 우상숭배와 죄악에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너희는 저렇게 살아서 안 된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크고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떠난 저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그 2명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명을 쫓아내셔야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형상으로는 2밖에 없는데도 쫓아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가 적과 꿀이 에덴 동산을 차지하거나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당 문은 낮아야 되고, 교회당 문턱은 낮아야 되고, 교회의 문턱은 높아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향한 헌신과 결단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 회원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것은 자유지만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옮겨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백성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이 설교하시면서 영원한 천국, 천상의 천국이 있지만 지상에도 천국이 있는데 지상의 천국은 첫째로 우리 심령의 천국,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가정 천국,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교회 천국, 교회가 하나님 제대로 섬길 때 이 땅에 천국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반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 가져가시고 왼편은 내 멋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취미로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그냥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 그러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냥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한 번씩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그런 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파트 대문에 서울시민교회 교회 하나 붙여놓고 우리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주장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뭐 취미로 섬긴다든지 일부만 섬긴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섬기든지 말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은 그 표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으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게 아니냐. 이제는 소박하지만 성전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니 뭐 결혼이 사적인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1순위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게 되면 24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이상에서 결혼해도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재산은 네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고 그렇게 하자. 재벌들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요? 결혼해서 뭐 나중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를 다 주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거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리도 그 사람의 책임도 그 사람의 빚도 그 사람의 재산도 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섬겨서 내게 뭐 좋겠어요.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그것이 복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는 섬길 사람을 택해라.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고 싶은 다른 신이 있다면 다른 신을 택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분을 제대로 섬겨야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잘 지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기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구나.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 내 도움이 되는 순간에 그냥 아플 때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 그러고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와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잘 살고 괜찮고 그런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결혼할 때는 나는 예쁜 여자라야 되고 잘생긴 남자라야 되고 돈 많은 집안이라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지만 안 믿어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결혼은 자유였지만 그러나 그 결혼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은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내가 선택하는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지 외모든지 그런 것이 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그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제가 개척하던 교회 아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던 자매였었는데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주례도 하지 않고 벌을 줄 거다. 그래도 결혼했어요. 그 부모님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녔는데 다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것은 그 신랑이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나무랄 게 전혀 없어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잘 살고 인물도 잘생기고 예수 안 믿는 것 외에는 나무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다른 조건이 다 좋으니까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 자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괜찮으면 하나님은 그냥 선택이구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들이 불신 결혼하는 것,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단순히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죠. 장관들을 말합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더 합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잘 살아보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에서 딴 거 보지 아니하고 돈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방인들 하더라도 하나님 안 섬겨도 그럼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하고 유대인들에게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아시는 대로 모압 여자로 과부가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시어머니 따라서 이민 온 여자입니다. 그는 보아스와 다시 재혼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녀는 자신의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정선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민족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리고성과 함께 운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핏줄이,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군에 항복하고 조약을 맺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캐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정체성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한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방인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혹은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없이도 그냥
네가 이방인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돈만 많으면 되고 인물만 예쁘면 되고 그냥 우리 집안에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해서 서로 윈윈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죠? 아합이 믿음이 없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내의 신앙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치관과 아내의 방법으로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을 죽입니다. 아내가.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준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못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지. 저러면 죽이면 되고 안 되면 그냥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 아내의 방법에 매력을 느끼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한 거죠. 혼인동맹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가치관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서 신앙을 가지길 원하고 기독교인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회심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결혼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결혼하는데 무슨 신앙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좋으세요? 그럼 저하고 결혼합시다. 나는 내 신앙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 신앙대로 살고 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약은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갈라져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신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그럼 그에게 상대방에게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버리고 싶다면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나와 갈라서길 원한다면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믿지는 않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와 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노력하고 그냥 여전히 사랑해 줄 수는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에 자유를 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가 났을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권리를 얻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렇죠.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중요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돈이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항이 된다면 우리는 돈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심지어 나 자신도 1순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자녀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는 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데 네 그것이 싫으면 집을 나가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키울 수도 없고 키워야 할 이유도 없다. 독립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주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사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신앙 성전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고백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약교회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부터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잘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들보도 안 보이지만 남의 허물은 잘 발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문제를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그렇고, 장로님이 뭘 잘못해서 그렇고, 김집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회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자기가 먼저 옷을 찢으며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백성이 잘못된 것은 제사장인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 내가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통하면서 뒷글을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차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는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영향력이 있도록 에스라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지도자가 먼저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할 때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사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도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 있으면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신사참배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조국교회가 다시 해방을 얻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잘못했으니,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못했으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자숙하고 한 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서 교회 설교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한 달 지나서 교인들이 다시 투표해서 목사님 잘못했지만 우리가 같이 잘못했으니 우리가 목사님 용납하고 다시 우리 목사님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다시 목회하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목사님 다른 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사임하자. 리즈너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회개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만 힘들었나?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간 너희만 고생했느냐? 우리도 교회당 지킨다고 밖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에스라가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어떤 이들은 함께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변명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요,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앞 광장에서 모여서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래야 될 것이 아니다 하고는 방백들을 보내서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고 우리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흥분하고 은혜 받아서 한순간에 울거나 한순간에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진짜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시청각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 그 입에 자복하는, 죄를 고백하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죄를 고친 삶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났습니다. 100%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사라와 함께 회개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두고두고 우리의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결혼의 잘못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교회의 풍조가, 이스라엘의 풍조가 그렇게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의 풍조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끝이 나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애통하고 자복하고 고치고자 힘쓰는 분들이 됩시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